1934년에서부터 1961년까지 무려 28년간 아놀드 토인비는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죠. 인류 역사의 모든 문명을 21개의 문명권으로 분류해서 연구했는데, 그 결과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무려 총 12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28년간. 그는 문명의 발생,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에 도전과 응전이라는 공통된 역사 법칙이 작용해 왔다는 사실을 규명해냈습니다. 역사의 그 어떤 문명도 대내적으로 어떤 도전이 닥쳐왔을 때 그 도전에 적절한 응전을 한 문명은 살아남았고 또 계속 성장 발전했지만, 그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적절히 응전하지 못한 문명은 점점 쇠퇴하거나 결국 쇠퇴하다가 결국 소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인비는 인간은 자연의 법칙의 지배만이 아닌 신의 부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신의 법칙 아래서 살고 있다고 설파했는데요. 인간의 자유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결론을 내리며 문명 발달에 있어서 종교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띄워주세요. 역사는 무엇보다 먼저 자유로운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반응하는 소명이고 섭리이다. 한마디로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다. 인간의 영혼은 그 안에서 정신적 자유를 운명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창조주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이 역사가의 사명은 공간, 시간, 생명, 정신의 6차원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이분이 28년간 역사를 세계 문명 21의 그 문명권을 조사한 다음에 내린 역사하면서 마지막에 28년간의 그 말년에 이분이 이 역사를 쭉 공부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연적인 섭리와 신의 섭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신의 법칙을, 그리고 모든 역사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인비가 21개 세계 문명을 28년 끝에 연구한 끝에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 법칙과 영적인 법칙 아래 살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토인비가 28년간 연구 끝에 깨달은 것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토인비는 이 영적인 법칙을 신의 법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과, 즉 토인비가 말한 신의 법칙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자연 법칙 속에는 토인비가 말한 신의 법칙, 즉 영적인 법칙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문명의 발생, 성장, 쇠퇴, 소멸에 작용하는 도전과 응전의 자연 법칙 속에 개인의 영적인 법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의 법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역사 문명 속에 작용한 도전과 응전의 자연 법칙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적인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도 환란이라는, 고난이라는 도전이 찾아왔을 때 그 도전에 올바르게 응전하면, 그 인생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개인에게 찾아온 이러한 환란이나 고난과 같은 도전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적절히 응전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성장과 발전이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그 인생이 쇠퇴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인비는 역사는 무엇보다 먼저 자유로운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반응하는 소명이고 섭리라고 역사를 정의했어요. 그렇다면 개인의 역사는 환란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환난을 통해서,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개개인의 운명도 세계 각 21개의 문명처럼 올바르게 반응하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지만, 그릇되게 반응하면 쇠퇴하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에게도 신의 법칙이, 영적인 법칙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인류 문명의 역사고 각 개인의 역사인데, 인류 문명의 전체의 문명의 역사가 있듯이 각 개개인에도 개인의 역사,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각 개개인의 그 히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하나님의 확성기로 부르실 때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라는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고, 아니면 쇠퇴하고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패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고난을 잘 이해해서 그 고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고난에 어떻게 응전하느냐가 각 민족의 역사의 그 문명들이 그 운명을 좌우했듯이 각 개인에게 닥치는 이러한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히스토리가, 그 인생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에 올바로 반응해서 아름답고 참으로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성공적인 역사를 펼쳐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는 그러한 그 도전 앞에 잘못 반응해서 그 인생이 쇠퇴기로 접어들고 결국은 점점점 쇠퇴하다가 끝내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 개인에게 환난이라는 도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올바로 반응하여 그 고난에 올바로 응전함으로써 각 개개인의 역사를 성장과 발전의 역사로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계시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알려주고 계세요. 본문에 보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 즉 육체의 질병이라는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바울의 육체에는 질병이라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즉 모진 질병이라는 고난이 도전해 왔을 때 바울은 과연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질병이라는 도전 앞에 바울의 우선적인 반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그것도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자기에게 닥쳐온 이 고난, 이 질병이라는 고난을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몇 번씩 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고난이라는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보여야 될 반응, 올바른 반응은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한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무릎을 꿇고 문제를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반응의 첫 번째 1순위 여러분 반응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환난이 닥쳐왔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뭐 하지 말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면서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 근심은 여러분 불신앙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 근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염려, 근심하지 말고, 왜? 염려, 근심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결코 염려, 근심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문제가 닥칠 때 염려, 근심 대신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응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임할 때,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주님 말씀하세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성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와 대화하자 이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너와 내가 좀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자 하고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랑으로 교제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우리 보고 낙심 절망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우리가 그 어떤 문제로 인하여 어떤 원인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건져내 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일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질러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내 인생 앞에 닥친 그 도전에 최우선적인 응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지어서 이건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 환난이 나의 죄 때문에 온 환난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왕에게 붙잡혀서 시위대들 즉 감옥에 갇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지만 망하고 바벨론 이 나라를 유다 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뜰에다 시위대들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궁중의 감옥입니다. 시위대들이. 거기다 가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고난을 닥친 예레미야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도에게 환난의 도전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주겠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이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야. 그러한 여러분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문제일지라도 해결책이 전혀 없어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폼는 녹듯이 다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염려할 게 없어.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문제가 닥쳤을 때 무조건 하나님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심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였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붙잡혀 심히 매를 맞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거기다가 발이 착고에 묶였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고난의 도전 앞에 염려, 근심, 원망, 불평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반응해. 이러한 고난 앞에 기도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약속했어요? 너는 내게 환난 중에 나를 부르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하기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똑같이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아멘. 깊은 감옥에 가면 이건 굉장히 악명 높은 감옥이었는데 한번 들어가면 정신병자가 되거나 아니면 죽어서 나온 곳이에요. 깊은 지하의 감옥에 갇혔어. 깊은 곳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 그대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지진이 갑자기 왜 하필 그때 지진이 일어납니까? 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줄 믿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막 움직이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막 삐끗하게 문이 열려버렸어. 또 모든 사람이 발을 메고 있던 그 쇠사들이 창고가 다 풀려져 버렸어. 그래서 잔수가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문이 다 열렸네.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의 외칩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아서 절대로 몸을 상하지 말라. 막아 소리쳐 말렸어요. 그리고 간수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때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이 간수가 이 복음을 듣고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저기들을 다 초청해서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로마의 첫 번째 성도가 돼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마음의 소원이 바울과 실라가 마음과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로마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려고 전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문제가 터져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과 하나님 이러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원망 불평하기 십상인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고 그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기도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이 기도로 반응했더니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서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지고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에 소원한 바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의 축복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언제 축복으로 바뀌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가 올바로 고난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라는 도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너희들이 당하는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바울에게 지금 이 육신의 고통을 왜 당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두 가지 이유를 갖춰. 내게 지금 고난이 임한 그 이유를, 그 고난의 의미를 두 가지로 깨닫겠는데, 하나는 뭐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은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자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않도록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고난이 없다면 너는 결국 교만해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단의 가시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이 약할 때 곧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 나타난, 네가 약할 때 곧 네가 강하다. 왜? 네가 약할 때 내 안에 내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너무 강하면, 내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바울에게 주신 사단의 가시요 바울에게 임한 고난의 의미.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에 나의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까지 기뻐했어요. 이제 처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육신의 질병이었거든요. 근데 이것 가지고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세 번 기도했더니 고난의 의미가 두 가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네요. 그걸 깨닫고 이제부터는 바울이 능욕과 사람한테 멸시 천대받는 거, 능욕과 궁핍과 핍박받는 거,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 그것까지도 다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왜 그랬어?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내가 나의 안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강한 자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 결과 바울에게 찾아온 갖가지 고난과 도전은 더 이상 바울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도전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바울을 축복의 반열로 옮겨놓는 축복의 디딤돌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바울은 이같이 고백할 수 있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고난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고난 당할 때 환난 중에도 뭐 했어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 환난은 결국 나를 연단해서 뭘 이루게 해요? 소망을 이루게.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같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영광에 비하면 비교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장차 여러분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고난을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당장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겼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바뀌어서 악이 바뀌어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막 개선가를 부르고 춤을 추고 파티를 하고 난리를 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려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온 천하를 접수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의 고난을 참고 견뎠을 때 만민의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는,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의 일생에 그를 무너뜨릴 만한 정말 어마무시한 엄청난 고통이 그 앞에 수시시때도록 다가왔는데 그 엄청난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우뚝 그때마다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고난의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모든 것이 뭐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고, 고난은 마침내 무엇을 이루는 것이고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아는 자는 고난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이웃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순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우시려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 절망, 원망, 불평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문제를 만나서 이 고난의 의미를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께 듣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고 듣든지, 오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해내든지 해서 고난의 의미를 항상 마음에 간직해서 고난 앞에 무력화되지 않고 무릎 꿇지 말고 고난을 뛰어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환난을 만나 성령님으로부터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만 한다면 어떠한 도전에도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참고 인내를 하든지, 사명에 헌신하든지 뭐가 됐건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일 병이 걸렸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8장 3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을 때,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그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그 히스기야 영혼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의 구덩이는 뭐라고 그랬지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나락인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큰 질병의 고통을 줬는데, 그 질병 성경이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이제 자리를 정리해라. 죽을 것이다. 넌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근데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들으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 되라고.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래도 잘한다 그렇게 합니까? 휘초를 들고 때리잖아요. 야 이놈아, 왜 그 나쁜 짓을 해? 너가 뭐가 되려고 그런 짓을 해? 하고 여지없이 강하게 휘초를 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때때로 드시고 또 연단의 매를 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나온 세계적인 정신 분석학자인 마틴 셀리그먼은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어떠한 사건, 사실보다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저명한 심리학자 칼 매닝거는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 태도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가 먼저 나옵니까? 사건 해석이 먼저 나옵니까? 사건 해석이 먼저 나와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어떤 해석을 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볼 때 그 사건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는 자만이 고난에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예를 들자면 핸델은 전설적인 음악가인데요. 그가 불의의 명곡 무엇을 작곡했지요?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근데 핸델은 뛰어난 작곡가로서 그가 만든 곡마다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막 그가 새로운 곡을 발표를 하면 막 인산인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것을 시기한 자들이 그 핸델이 곡을 발표할 때마다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공연장을 막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은 핸델은 반신불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시와 절망에 빠져서 거의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어느 한 무명 시인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이러한 격려의 한 통의 짧은 격려 편지를 받은 이 핸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이 자기를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해주었어요. 할렐루야.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해석했어요. 다시 힘을 얻은 핸델은 무려 23날 2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묵상의 묵상을 거듭한 끝에 영원 불멸의 명작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다 알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핸델의 메시아인데 얼마나 곡이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응? 절망 속에 죽어가던 핸델이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영원 불멸의 명작 메시아를 작곡하게 이른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고난도 그 고난의 의미만 발견하게 된다면 누구도 능히 그 고난에 올바로 반응하여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인생이 승리하고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올바로 여러분 해석해서 올바로 고난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디딤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잘못 반응하면 그 고난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 되지만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만 우리가 고난에 바로 반응하면 그 고난은 우리가 지금 높이 점프하게 하는 디딤돌 우리가 뭘 점프하려면 디딤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점핑하게 만드는 격이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격조 높은 인생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러한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 앞에 올바른 반응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난의 도전에 올바로 반응하려면 원망 불평 대신 감사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반응해요? 감사.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을 가졌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처음에는 찬양을 하지 못하고 먼저 기도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릴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섰더라.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찬미하고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놀랍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를 뭐라고 했나? Prayed and praises unto God. 앞에 prayed는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 시제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praises 이제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 말에 지금 왜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시제를 달리 번역해놨어요? 기도하고 찬양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했다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고 다음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번역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저도 처음에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도대체 시제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놀라운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 같은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조차도 큰 고난이 도전해 오니까 그때 바로 감사할 수 있었다 없었다? 바로 찬양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 같은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조차도 커다란 문제가 닥쳐왔을 때 바로 감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죠. 이런 분들도 바로 감사를 못했구나. 기도하고 나서야 성령의 음성 듣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야 감사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들었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고난에 탔는데 나도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가 잘 안 나와. 한참 기도하면 저는 그때 가서 감사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인 바울과 실라도 이와 같이 문제 앞에 먼저 감사하다는 막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의미를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는 의미를 깨닫고 나서야 두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자 하나 음성을 들려. 이게 찬양하니까 감사하면서 막 찬양을 했더니 그때 지진이 났어요. 옥자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다 열어졌어요. 창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 음성 듣고 고난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은수악한 마귀 흉악의 결박이 다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과 신라를 얽어매고 있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듯이 우리가 바울과 신라처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흉악한 마귀의 줄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마귀의 모든 흉악 결박을 다 풀어제키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그런 찬양이 있어요. 복음송이 있는데 울고 있는 형제에 왜 찬송을 잊었는가 울고 있는 형제에 왜 기도를 잊었는가 거기 나와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풀어주는 하나님 능력이라 그런 찬양이 나와요. 우리 이따 한번 끝나고 할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 감사와 찬송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마귀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제키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세일 족속 즉 에서 족속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들려준 말씀을 부여잡고 적군을 앞에 나갈 때에 군대 앞에다가 그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찬양대 예복을 입혀서 찬양으로 나갔을 때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이에요.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범했다가 도리어 대패해서 다 죽어버리는 자기들 다 치고 성경에 보니까 후에 보니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 가지고 낙심절망 대신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 음성 듣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나가면 우리를 공격으로 내 공격을 해오던 얼수악한 마귀가 단 하나도 살아남지 않고 다 여러분 죽어나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면 모두의 마귀의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악한 흉악의 줄이 다 끊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 이같이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 기다리는 거, 감사로 찬양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올바른 행위,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해나 행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뭘 보이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에 올바로 반응하는 자, 올바로 행동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보여주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행위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고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올바른 행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올바로 반응하면 우리를 파괴하려고 멸망시키고 찾아왔던 얼삭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퇴폐하여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닥치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되고 눈앞이 캄캄하고 앞이 전혀 안 보여도 낙심절망하지 말고 감사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광명한
찬란한 빛이 떠오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지않아 전혀 없던 길이 고속도로처럼 길이 뻥 뚫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닥쳤을 때, 환난을 닥쳤을 때 올바른 반응이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립시다. 우리 또 앞에 계신 분에게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미국 한인 1세로서 미국 차관보의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 계신데 강용우 박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차관보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난다긴다 사람이 미국에 많거든요. 정말 마흔이 배우고 정말 똘똘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제끼고 차관보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이분이 한국에서 최초의 차관보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한가를 간증했어요. 제가 그분 책을 한 10몇 권 읽었어요. 그분 책이란 책을 다 읽고 제가 그분을 연구했거든요. 12명을 제가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스타, 세계적인 성공자 12명을 제가 PhD 박사 논문 쓸 때 다 이렇게 면접하고 대화 나누고 이분 제가 만나서 친히 저기도 했는데 이분의 이 책 속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어린 시절 실명을 한 그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데 특히 그를 위대한 성공으로 이끈 계기가 감사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나는 그동안 잃은 것은 시력 하나뿐인데 천하를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하고 방황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바울이 질병의 고난 앞에서도 자기 약함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관점을 바꾸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눈먼 것만 이렇게 관점을 기울이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그 글을 읽어보고 자기 관점을 바꿔서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도 너무 많았다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그의 저서에서 자기가 고난에 감사하지 못했더라면 원망 불평 속에 패배적인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아마도 저기 파고다공원 그분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파고다공원 지금도 파고다공원 이름이 똑같지요?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좌판 깔고 앉아가지고 옛날에 그 시각장애인들이 할 일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남의 뭐 이렇게 봐주고 아니면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안마해주고 뭐 그런 거 그거 했을 거라고 이 얘기예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미시간인가? 미시간 대학 거기에서 PhD 학위를 받아요.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여러분 이분이 미국의 차관보 자리에 올라가는 놀라운 성공을 합니다. 이게 뭐냐?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요? 감사. 고난 중에 감사하면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위대한 인생을 되게 하는 점핑하는 툴이 된다.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조차도 합력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고난 앞에서 감사가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거든.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때 암송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비록 우리가 이 말씀 그 앞에 보면 재앙을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우리에게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러 고난이 닥친 것이 비록 우리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은 그 고난 통해 우리를 장래에 뭘 주려고? 소망을 주시려는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또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고난 의미를 들려주지 않을 때, 깨닫지 못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력의 선우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능히 그 고난을 여러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도전 앞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수 있으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꿈. 아까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한다.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닥쳤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꿈과 비전을 품고 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을 품으십시오. 우리 내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과 꿈과 비전은 큰 도전 앞에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꿈과 비전은 마귀가 흔들려도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꿈과 비전은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하고 활동하고 성취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잠언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망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꿈꿔야 됩니다.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는데 뭐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되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래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꿈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 부정적인 모습들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꿈과 희망을 품은 사람은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꿈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사막에서 나침반이 없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 쭉 걸어간 그 목적지에 가지는 게 아니에요. 원심력에 의해서 열흘이나 2주 만에 자기가 출발한 지점 다시 오게 돼 있어. 마찬가지 우리가 꿈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한 10년쯤 지나면 그 자리야.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 그 꿈을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그 다음에 황량한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 같아요. 그때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 없이 떠도는 나침반에 분명한 목표 없이 배가 앞으로만 쭉 간다고 해서 목표지에 가집니까? 아니에요. 나침반을 세워놓고 그 나침반 인도를 따라갈 때 목적지에 도달하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분명한 꿈과 계획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일정한 방향에서 전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뭐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낙심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성경의 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품도록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쓰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엄청난 회방과 방해를 하기 때문에 꿈이 없으면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마귀 어떤 회방과 도전에도 능히 넘어지지 않고 그 도전에 능히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뭘 심어줬어요? 꿈을 심어줬어요. 모세에게 어머니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거다. 그런 꿈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능히 버틸 수가 있었어요. 다윗 어린 시절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 나라를 세우라는 그러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많은 여러분 13세부터 무려 30세가 17년 동안에 그 쫓기를 생각 도망자의 삶을 걷더니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그런 도전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품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에 많은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을 능히 헤쳐 올바른 반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들 마음속에 비약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꿈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야 되고 여러분이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부의사가 암 환자들에게 에토포시드, 그 다음에 플랜티놀, 오코빈, 온코빈,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온 그런 그 동일한 약을 처방약을 줬어요. 근데 한 의사가 담당하는 환자는 20%, 22%의 호전율을 보였는데 반해서 다른 환자가 담당하는 환자는 다른 의사가 담당하는 환자는 74%의 호전율을 보였어요. 이 3배, 거의 4배 가까이 반응을 좋은 호전을 나타낸 그 나쁜 결과가 나온 의사가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똑같은 약을 처방했는데 당신과 나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온 의사가 말하기를 나는 그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 약에다가 처방에다가 하나의 약품을 더 넣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약품을 더 넣습니까? 예, 저는 소망이라는 꿈과 비전이라는 약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 약을 처방했을 때 당신이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해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똑같이 약을 먹었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질병이라는 고난에 올바로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좋은 호전율을 가진 사람은 이 4가지 그 약품에다가 소망이라는 약을 집어넣었더니 난 병에서 나을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이 질병을 거뜬히 넘어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가져도 꿈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 굴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아요. 그걸 딛고 일어납니다. 그걸 건너뜁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시궁지조차도 희망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러시아 실험팀에서 입증해냈습니다. 시궁지를 물속에 넣고 분무기를 뿌려대자 쥐들이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17분쯤 되니까 모든 쥐들이 다 죽었어요. 17분을 정도 견디다가. 근데 또 다른 그룹의 시궁쥐들에게는 막 분무기로 쏘았는데 몇 분이면 죽어 애들이? 17분이면 죽어. 그러니까 몇 분에 건져내면 17분 되기 전에 한 16분쯤에 팍 쐈는데 다 건져냈어요. 안 죽게. 건져내서 막 물기를 제거해주고 따뜻한 바람을 해주고 완전히 회복시켜줬어요. 그런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완전히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물속에 집어넣고 분무기로 막 쏴댔어요. 물대포를 쏴댔어요. 그랬을 때 아까 몇 분 만에 죽었어요. 처음에 그것들은 17분. 얘들은 얼마 동안 버텼느냐? 무려 35시간을 버티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전에 자기들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버텼더니 뭐 하더라? 살아났더라. 그러한 여러분 기억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면 뭐 한다? 산다. 제가 버티면 여러분 산다로 대답했어요. 우리가 버티면 할렐루야. 우리가 버티면 산다는 이들이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17분 만에 못 견디는 자들이 무려 몇 시간? 35시간. 계산해봐요. 몇 배예요?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봐서 복잡해서 무려 123배예요. 이게 123.5배예요. 이게 우리가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보다도 고난 앞에서 그 견디는 힘이 무려 몇 배다? 123.5배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는 분은 뭐예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한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가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꿈과 비전은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을 품을 사람은 쉽게 그 꿈이 사라지지도 않고 쉽게 고난 앞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고난이라는 일생의 도전 앞에 올바로 반응한 사람은 고난을 극복하고 더욱더 성장 발전하여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고난의 도전 앞에 올바로 응전하지 못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의 수렁에 빠져서 호족되다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놀드 토인비가 28년 동안 연구해낸 결론이에요. 도전에 올바로 응전한 사람은 성장 발전하지만 도전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은 쇠퇴하다가 결국 멸망하더라. 그것이 세계 아까 20몇 개? 21개? 21개의 그 문명을 연구해 본 결과 똑같은 공통적인 역사 법칙이 작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전에 대한 올바로 반응을 했느냐? 그릇되게 반응을 했느냐? 도전에 왔는데 헬렐레 하고 있어. 그건 올바른 반응입니까? 아니에요. 맞서 싸워야지. 적군이 찾아왔어요? 싸워야죠. 이렇게 한 문명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전이 왔는데 적절하게 응전을 못해. 그걸 망했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에게 무슨 법칙이 적용한다? 신의 법칙. 이게 영적인 법칙이 적용한다는 거. 할렐루야. 이 자연의 모든 법칙을 보면 우리 개개인 인간에게 적용되는 이 영적인 법칙은 또 다 거기에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보면 하나님 인간에게 이게 작용하는 영적인 법칙을 알 수 있어요. 시궁지를 보면 아하, 시궁지도 뭐가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버티는구나. 똑같은 약을 처방받아서 또 이 약 먹으면 나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먹은 사람과 이거 너 먹으면 나을까 안 나을까 모르겠네. 의사가 주니까 먹어야지. 이렇게 먹은 사람은 전혀 3배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3배 이상이죠.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도전 앞에 기도로 의미를 발견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짐으로 고난에 올바로 반응함으로써 복된 인생, 위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